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Book of Galatians, chapter 2, verses 15 through 21, 갈라디아서 22장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것은 뭐 그것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은 뭐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막무가내나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공로와 관련해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요소가 아주 주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개념이 관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 어떤 은연중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일에도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꾸 이게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그런 점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에베소서 같은데 혹은 로마서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룬다는 것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고 이것이 클리어하게 깨달음이 와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그 무엇을 더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 위에 베드로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교제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면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면책의 대상이 1차적으로는 이제 베드로였었는데 이 면책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면책했던 사도 바울 아주 이제 협의적으로 아주 내로하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우리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네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어떤 그 신앙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잘못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나나 또 함께 동조해서 거기에 휩쓸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맞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그런 행위가 구약적 배경에서 볼 때 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했을 때는 응당 그 행위가 맞다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맞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1차적으로 이제 긍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더 첨부해서 말하기를 이방 죄인이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들이 어떤 율법적 차원과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아주 나쁜 흉악한 범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신들과 비교할 때 이방인들은 그런 면에서 뭐 형편없이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대상이고 그들은 죄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을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전제해서 그 이야기를 더 이제 깊이 전개하려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때 삭개오는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부정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근데 그 다음 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아주 평가를 할 때 혹평했습니다. 네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소위 말하는 그 앞잡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과정 속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 착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어떻게 볼 때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악한 죄질에 해당하는 죄를 범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죄인이라 그랬고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모여 식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죄인이라고 몰아서 매도하는 그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도 이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취지를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율법을 준수하고 사는 구약적 배경하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죄인인 거 맞다. 그래, 그걸 죄인이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부터 유대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과는 구별이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너나 그 자리에 있어서 너의 외식에 같이 동조했던 바나바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나나,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치자.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치자. 그렇지만 너나 나나 바나바나 그 현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만 딱 떼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형편에서 볼 때, 그럼 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 모든 사람들도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떤 율법의 행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교제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행위 자체가 어떤 그 구약적 개념의 율법 준수 차원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 당시의 문제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을 신앙적 차원에 들어와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차원의 신앙의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방인들일지라도 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는 것인데, 너희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했으니 그것은 너희가 신앙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신앙의 근본을 짚어가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뜻을 보면 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뭡니까? 피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수동태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의로움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동사형은 justify입니다. justify. 이 말은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려면은 분명히 이해하고 잘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justify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그 잘잘못을 이제 시비를 가리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 죄가 있다고 의심이 돼서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모든 증거들을 잘 분석해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justify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justify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가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는 것을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Being right before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You are right before me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사제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언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We can hav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declared by God.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오늘 16절 말씀에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한국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자말로 이것을 칭의라고도 그렇게도 부릅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justified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는 이 의롭게 되는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서 그 일한 결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보여드리는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얘기해왔던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 행함의 결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주어진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조항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서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다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자질을 갖춘 인간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적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인간으로서 우리는 연약함을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다 행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The human weakness.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Apostle Paul emphasized the nature of human weakness. 우리의 그 육체의 어떤 연약함. 우리가 한자 말에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곧잘 씁니다. 그리고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도 곧잘 씁니다. 작심삼일은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지만 그것이 불과 며칠을 못 가서 3일을 못 가서 그냥 유야무야 된다. 그런 말이고,
용두삼이란 말은 용은 말 그대로 용용자고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용두삼이 사는 뱀 사자고 미는 꼬리 밑자입니다. 그러니까 용머리처럼 크게 시작했다가 여러분 뱀꼬리 보셨나요? 좀 징그럽지만 얼마나 끝에 가면 꼬리가 가늡니까?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크게 시작했다가 그 끝은 허지부지 되는 것을 빗대어 쓰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어떤 그 will power, 내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혹은 뭐 내 자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을 큰 일을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단하게 시작하고 크게 그냥 일을 벌이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닌가 봅니다. 어쩌든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율법을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it's impossible.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 어떤 행위, 어떤 율법을 지켜서 내가 모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you are right, you a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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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생에 살아온 삶의 어떤 궤적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뭐 굉장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막 대단하고 어떤 강했던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뭐를 하려고 그냥 그만두고 포기한 적이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일 겁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떻게 살펴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뭐 만물의 영장인 뭐 인간 뭐 이런 말로 인간을 지켜세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그냥 높여서 위대하게 칭송할 대상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 그런 사실들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런 율법의 어떤 모든 것을 준수해서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이거 하나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 일이지 율법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verse 17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그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논리를 따라서 다른 어떤 율법적인 것을 다 적혀놓고 그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다가 우리가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죄인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 짓게 하라고 시킨 거냐 이 말입니다. 말이 좀 꼬여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헐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동갑자보다 동년배 사람보다 더 그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율법 준수라면은 그냥 뭐 생명을 내걸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옳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십자가 복음을 받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때 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모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안 했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부정을 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문제를 부정을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사실은 죄를 짓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이전에 율법을 쫓았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다 포기하고 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자기가 다 X표를 쳤는데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것이 옳다고 돌아간다면 내가 실제로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얘기입니다. 그건 율법을 포기하고 구원 얻은 뒤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죄를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율법적인 많은 것을 그 위에다 자꾸 더 보태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할례도 받고 푸드 코드도 너희들이 준수해야 되고 날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그래야 정말 풀 멤버십을 얻게 된다. 그래야 진정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연코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거를 다시 주장한다면 내가 범죄하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율법적인 어떤 것을 굳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19절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verse 19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열정적으로 준수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율법을 내가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I died to the law.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동안 내가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려고 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나를 얽어맸던 모든 권위로부터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physical death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율법적 권위, 나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아야 되는 일련의 이런 모든 구약적 율법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았고 그것이 나를 한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를 컨트롤해왔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런 권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 자유로워졌다.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이제 살다가 부부 중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끝까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그렇게 하고 살지만 어떤 법리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사망 신고를 하고 데스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아이고 나는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이에요. 여보, 그거 합법이요.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적, 물리적 어떤 일을 통해서 그동안 legally binding 되었던 husband and wife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주례를 할 때 많은 주례자들이 쓰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인데 그 사실은 그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는 더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death가 두 사람 사이를 part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씁니다. Until death parts. 그러니까
그 부부로 연을 맺어서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그 법적인 부부의 최종적인 그 자연적인 순서로 통해서 부부 관계가 종식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죽었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그런 리걸 바인딩이 종식이 됐으나 내가 그 배우자를 잊지 못하고 평생 동안 내가 그 배우자를 기억하고 살겠다. 그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잘못 아니에요. 또 오늘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간의 리걸 바인딩의 관계가 종식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사실은 legally binding된 그 관계를 종료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illegal binding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 율법을 아주 열심히 준수할 때 나와 율법의 관계는 뭐냐? 마치 결혼한 부부의 관계처럼 그런 어떤 legally binding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런 내 배우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나는 뭐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더 이상 자기를 뭐 할 수 없다. 구속할 수 없고 종속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이 뭐를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기가 figuratively 죽은 자기가 그 율법을 다시 하나씩 둘씩 꺼내서 다시 지켜낸다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고 맞지 않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유대인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요구를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봐라 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논리적으로 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못하고 살았던지 간에 우상을 섬기든지 온갖 나쁜 짓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나와 똑같은 것이다.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거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 받아라, 음식 코드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우리처럼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돼야 된다. 최소한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냐 아니냐? 무리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다. 내가 그냥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냥 that's it. 끝났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 데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함이다. 그것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나서 허망하게 모든 것이 종결되고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meaningless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meaningful death.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또 하나를 밝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se 20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내가 그 위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실질적인 죽음을 피지컬 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의 죽음이고 신앙의 논리상에서 죽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죽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제 다시 끄잡아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going a little bit further 20절에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적인 얘기를, 팩트를 얘기할 때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두 사람이 못이 박혔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얘기하는데 이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사건을 믿는 자신이 동시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어떤 신학자는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다. 비록 그가 physically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진 않았으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무슨 신앙적인 어떤 결과가 등장하느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God regarded as hung on the cross.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누구를 보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 베이스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위에 같이 엎쳐진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 합쳐진 거예요. 뭐 영어로는 union with Chris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하나된 그런 신앙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 대해서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침례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6장에 가면 이 사실을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baptism이라고 우리가 just recall that baptism in Romans chapter 6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theologically speaking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union with Christ baptism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AD 33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게 서로 이런 시간적인 타임 갭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도 자기와 하나가 돼서 자신도 함께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과거적인 시제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예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 사건이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 사건의 결과가 나에게 지금도 계속 미치고 있다. 그 결과가 미치고 있다. 우리가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완료 뭐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완료는 현재 완료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고 미래 완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근데 뭐 예를 들면 현재 완료 그 용법이 뭐냐 뭐 그것을 얘기할 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도 나에게 미치고 있을 때 완료를 쓴다. 현재 완료를 쓴다. 제가 전적인 문법 선생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시제를 선택했어요. Paul chose the perfect tense in this sentence. 이 문장에서 사도 바울이 완료를 선택했어요. 그 완료의 문법적 효과가 뭐냐? 자기가 AD 33년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혔고 그때 못 박힌 결과가 나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에게 남아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죽으심의 결과가 나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논리상으로 볼 때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건 또 뭐야? 그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그걸 표현했는데 하나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사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physically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in reality 내가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현재적 의미로 풀이한다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사는 거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논리가 20절의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다. 그 죽음의 결과가 나에게 지금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의 1차적인 결과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네. 그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내용을 20절이 담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 결과로 우리가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사실은 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결과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의미가 뭐냐? 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의 모습이 뭐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러고 이것을 믿는다 그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논리의 오류예요, 아니에요? 논리의 오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안 박혔든지 못이 박혔으나 거기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부족해서 내가 현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가서 1년에 이런 모든 일들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사람을 잡아다 가둘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율법적 모든 요소를 자기가 다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일련의 이런 모든 일들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다?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뒤에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즉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은 인간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이
가능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조금 좀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내가 좀 이쯤 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은혜를 통해서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도리를 갈라디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도 또 깊이 이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다 그런 관련된 부분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Ephesians chapter 2 verses 8 and 9.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마치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Ephesians chapter 2 verses 8 and 9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뭐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쟁취하고 우리가 뭔가 이것을 획득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내가 뭔가를 조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떤 뭐를 통해서 내가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조차도 전적으로는 누구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떤 무엇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문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두 번째로 내 측에서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에베소서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 하나만 생각을 깊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뭐가 크다? 은혜가 크다. 죽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을 생명을 살려놓으셨으니 우리에게 베푸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 그 큰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도리와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더 온전해지고 내가 무엇을 여기에 보탬으로 인해서 구원이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뭐라 그럴까요? 더 무엇을 보태야 될 필요성이 없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무엇을 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또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참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